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수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다니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이제 증거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해서 증거궤예요. 증거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증거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또 그 언약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언약궤를 만들라. 10절부터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궤는 상자입니다. 상자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2규빗 반은 125cm예요.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 반은 75c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또 1규빗 반, 75cm.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125cm면 이 정도 되겠잖아요. 75cm는 그 식탁 높이입니다. 식탁 높이가 한 75cm 정도 돼요. 작은 상자는 큰 상자는 아니고 작은 상자 이렇게 하나 궤를 짜는데 조각목으로 짭니다. 조각목으로 짜고 11절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안과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게 이제 언약궤의 모습인데 이게 언약궤 되겠죠. 언약궤 상자의 상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과 밖을 금으로 쌉니다. 그런데 위쪽은 금태를 두르라는 금태 이렇게 왕관 모양같이 그렇게 금태를 두르고 밑에 쪽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는 거죠. 그래서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라. 그런데 그 15절에 보니까 채를 괴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마라. 이게 언약궤, 증거궤, 법궤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궤 안에다가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뚜껑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뚜껑을 만들라는 겁니다.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저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상자는 언약궤이고 증거궤 법궤이고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뚜껑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서 속죄소와 법궤를 합쳐서 이 언약궤 다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것이다. 추측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 이거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궤는 그런다고 치지만 이 속죄소는 뚜껑은 저기 그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쳐가지고 큰 망치, 작은 망치, 좁기단 망치, 둥근 망치 사용해서 두들겨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한 덩어리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딱 붙여가지고 용접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금덩어리 하나를 이쪽은 천사 이렇게 이쪽은 또 천사 이렇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정교한 작업이겠습니까? 자, 이 언약궤. 자,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그 속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궤이고 언약궤이고 증거궤라는 겁니다. 또 이 외에도 이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것은 전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세 가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간 십계명은 첫 번째 받은 돌판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2번 받잖아요. 첫 번째 받았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깨버렸죠. 깨버렸어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깨버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우상 섬기다가 진노 모세가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도 화가 나서 이 백성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해서 겨우 살려낸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받은 것이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이 법궤에 들어간 돌판은,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상 섬겼던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볼 때, 계명을 볼 때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스라엘의 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애굽에 있으면 먹을 거리가 풍성해서 굶어 죽지 않을 텐데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인도에 냈다.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 만나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 그걸 떠올리게 하는 장치, 그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앞에 두게 했는데 징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우신 그 지도자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내놓은 그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에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대적했던, 하나님 종들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 대적한 겁니다. 그걸 떠올리게 하는 장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갔는데 이걸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속죄해서 뚜껑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려요.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덮였고 피로 이렇게 덮여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피로 덮여버렸어요. 피로 덮어버렸고 그 속죄소, 믿음으로 이렇게 덮여버린, 믿음으로 덮이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경험들,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경험은 못 하더라도 이 경험만은 꼭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험 이야기들을 그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험했어, 저런 경험했어 막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경험이죠.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이게 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된 이야기들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는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죠.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경험이에요. 꼭 해야만 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법계는 이 합쳐요. 이게 그 궤하고 뚜껑하고 속죄소하고 합쳐서 법계, 언약계, 증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계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법계 안에 들어간 이 율법 십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또 살아왔던 모든 삶, 그 만나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제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받게 되는 것, 그건 뭐냐 하면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개죠, 두 개. 율법이 제시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영생이다. 복을 받는다. 축복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죽는다. 이게 율법이 제시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한 가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복 받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신령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아서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제사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는 내가 죄인 줄 알고 깨달은 것, 그것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모르고 살다가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살다가 한참 지난 뒤에 뭐 누군가가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죠. 또 설교 중에 이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죠.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의 요구,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 우리는 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는 응할 수가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범하면 심판받는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죽는다. 죽음, 피값, 죄값, 그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해서 지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 예표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실 것이다, 예표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이 속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신다. 이게 공의거든요. 공의. 그래서 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기구의 성정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요. 이 율법, 그 언약궤, 속죄소에 뿌려진 피 때문에,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드러내는 기구가 이 언약궤입니다. 속죄소 위에서 뿌려진 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기구가 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성정 기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속죄입니다. 속죄가 핵심 진리예요. 핵심 진리. 속죄,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죄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 하나님의 공의를 나를 대신해서 만족해 주신 분, 피 흘려 주신 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이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하루의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을 갖다가 그 어떤 과학자가 이게 쭉 세봤답니다. 세봤는데 다 세보니까 30만 가지가 넘더래요. 30만 가지의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한 조건들이 안 맞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어긋나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들, 30만 가지의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살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능력들이 있는데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핵심적인 능력. 구원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능력이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부활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그런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뭔가 좀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경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권세나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능력, 영생의 능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의인으로 인정받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줘버린 거죠. 우리에게.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속죄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무릎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가 개방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지성소는 폐쇄된 곳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라야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그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종교할 때 그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전도하기 좀 비교적 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쉽냐면 종교심이 좋은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기만 하면 구슬했어요. 또 절에도 보통 사람들 절에 이게 평상시 안 가잖아요. 근데 대형사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렇게 갔다고요. 그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여튼 지성을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요. 지성을. 또 거기에서만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에다가 곳곳에다가 집안 사방에다가 대접에다가 물 떠놓고 여기 가서 막 빌고 저기 가서 막 빌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종교심이 좋은 거예요. 종교심. 이게 신앙심이 좋은 거죠. 믿음의 대상이 바른 것이 아니고 신을 향한 마음, 종교심이 좋은 거예요. 종교심이. 근데 종교심이 좋은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닐 거라고는 동네에서도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한순간에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 종교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간 순간부터 그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또 그 헌금 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종교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심이 좋은 사람. 종교심은 누가 좋으냐면요. 종교심은 누가 좋으냐면 마음이 여린 사람이 좋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 죄책감이 아주 민감한 사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워.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죄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줄 알고 신이 노한 줄 알고 그 저주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막 비는 거죠. 제사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막 드리는 거죠. 대충 하지 않고 남들보다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 그런 사람들 죄책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 죄책감만 해결해 줘 버리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 죄책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석을 명받아 가지고 헌금을 떼돈 주고 바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뭘 해야 돼? 자기가 해결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신이 나한테 해방을 시켜줘야만이 죄책감은 해결이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참선을 하잖아요. 그 성철 스님 아시죠? 산은 산이래 대 물은 물이로다 김 권사님 얘기했는데 그 말이더라고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하지 말라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이 높아서 신령하고 전기가 있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산은 산인 거야. 그냥 물은 물이고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이 죄책감에서 해결을 벗어나려고 누워서 잠을 안 자요. 누워서 잠을 안 자는 그 장자불화라고 하는 그런 그 고행 참선의 수행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8년을 했어요.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이게 선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선잠을. 근데 원래 큰 스님들은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잠도 오니까 앉아서 자는 거야. 이게 몇 년을 했다고요? 8년을 했어요. 8년.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이 성철 스님이 잠을 안 자고 24시간을 8일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설법? 잠을 안 자고 8일 동안을 설법을 해요. 자, 죄책감에서 해방될까요? 안 돼요.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죄책감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또 인도 사람들은 죄를 씻어버리려고 겐지스 강, 인더스 강에 막 가가지고 막 목욕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 죄책감은요, 속죄를 통해서라야만이 되는 거예요. 속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속죄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속죄.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뭘 해야 돼.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이걸 해야만이 죄사함 받는다. 근데 안 돼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책감 없이 힘이 있죠. 살아갈 힘,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있죠. 근데 속죄의 경험이 없으면 죄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 남편 5이나 뒀어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대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 대낮에 물 떠와야 돼. 살아갈 힘이 없죠. 살아갈 힘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죄의 경험을 갖다 얘기해 줘봐요. 제사 문제, 이거 제사 문제를 통해서 속죄 문제를 이 구원을 갖다가 선포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와 보라, 사람들을 불러내잖아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요. 속죄의 경험을 해버리면 모든 죄 문제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속죄의 경험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뭐 능력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속죄를 주신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속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속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속죄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 그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거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주시. 이거 최고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또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최고의 자산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뭐 100억을 주겠습니까? 뭐 1000억을 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뭐 다 거기잖아요. 우리가 많이 있으면 뭐 1억 있겠지요. 뭐 논답 좀 있고 뭐 집 한 채 있고 뭐 통장에 뭐 예치금을 뭐 기천만 원씩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물려준 대로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조금의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게, 내가 물려주는 것, 세상 것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용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하고 싸우고 바르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가 준 조그만 그것으로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암 하나만 생겨도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거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다 그거 수도 없이 밀려오는 그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는 모든 근본적인 능력이 이 속죄에 있어요. 속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속죄의 경험입니다.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 자녀를 잘 살게 하는 능력, 복되게 하는 능력, 자자손손 손자들까지, 또 내 주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속죄의 경험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최고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잖아요. 속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건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못 주는 거죠. 왜냐? 몰라서 못 주는 거고, 또 안 줘봐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예요. 사용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하나만 던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터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던졌는데도 큰 위력이 나타나듯이 복음이 내가 전한 그 속죄의 경험, 복음, 그거 전하면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변하게 만들어 버린다. 살아갈 힘을 줘버린다고요.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그 소문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그 예화로 많이 쓰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평양의 소문난 깡패. 그래서 김익두 하면은 그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뚝 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깡패, 악랄한 깡패였어요, 깡패. 그런데 그 하루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 외국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이게 나눠주더래요. 전도지를 나눠주더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전도지 받아가지고 코를 풀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로 코 풀면은 그 코가 썩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진짜로 이제 코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죄책감에 코를 풀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 유명한 깡패가, 어마무시한 깡패가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코 안 썩게 해달라고, 내가 코 풀어버렸는데 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예수 믿고 그 죄사함 받으면 코 안 썩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코 썩는다고. 그래서 그 김익도 목사님이 그 죄 많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그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그 다음에 욕도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버리는 거죠. 속죄의 능력이에요. 속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둑놈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속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구원받는 약속의 핵심이 속죄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언약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